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심에 대한 얘기들을 그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몇 시간 계속 할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정말 구속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의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악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리를 끄집어내야 될 부분에 필요한 대가는 그 가치는 독생자의 죽음,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 말고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완전 절망적이고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놓였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독생자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과연 구속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 이 직분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안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속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구속주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신학적인 답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이제 질문과 이제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영원토록 이제 그러하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이 구속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떻게 행하셨냐라고 질문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것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몇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사실은 전 열방에 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뜻이고, 그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가 있음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세 직분을 모두 가지셔야 합니까? 반드시 세 직분을 가지셔야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 직분을 가지셔야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삼중의 비참함,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해서 좀 크게 좀 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의 역할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세 직분에 대한 메시지를 잘 설명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고 알 수도 없다는 얘기고 찾을 수도 없다는 얘기고 만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무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그것을 알게 되고 목적한 바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눈을 뜨게 하여 무지 가운데 있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왜 꼭 세 직분이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 삼중의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남과 그다음에 죄와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무지 가운데 있고 또 죄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죄책 가운데 있고 그리고 노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무지와 죄책과 노예 이것이 삼중의 비참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세 직분이 꼭 이 세 직분이셔야 되냐? 이 삼중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 어떤 문제보다 가장 비참함의 문제는 사실은 죄의 문제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된 문제고 사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위에 모든 영적인 정서적인 비참함, 인생의 비참함들이 이제 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직분을 모두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됨으로써 우리의 무지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무지를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길에 대한 무지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하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주, 곧 우리 의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책을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성화와 구속이 되심으로 우리를 노예됨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디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입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의 비참함,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모두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이 약간 다른 각도로 구원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 직분은,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이 구원을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선지자로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왕으로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이 세 직분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이 세 직분을 가지셔야 되고 세 직분을 행하신다고 얘기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안에 내용이 아주 심오하고 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세 직분에 있어서 요약 이 정도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사실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이것과 세 직분이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조금 더 발견해야 될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하나님으로 수행하시고 사람으로 수행하십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라고 만약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즉시 하시고 즉각적으로 하시고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또 그들을 가르쳐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꼭 하나님이셔야 했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즉시 알고 또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또 그들을 가르치며 또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왜 사람이셔야 합니까? 라고 만약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연약함에 걸맞게 가르치시고, 그가 사람이니까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 걸맞게 가르치시고, 그가 그의 공생의 가운데서 가르치신 그 진리들을 모범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깊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이분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해하는 차원의 폭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논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약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일이, 너무 많은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냐?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 되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또 다른 이해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으로서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그 연약함에 걸맞게 가르쳐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본인이 모범으로 사심으로써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부의 이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순종과 고난이 가치 있고 유효하게 되어서 그분의 중재가 언제나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고난이 아주 가치 있고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분의 중재, 그 그리스도 예수의 중재가 언제나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왜 꼭 그분이 사람이셔야 됐습니까? 라고 만약 질문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비쳤던 그 빛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곤경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안에 사실은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고, 그분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고난이 효과 있게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으로서 감당하시고, 또 그분의 중재가 언제나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분 자체가 순종하고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음으로써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비쳤던 그 빛을 속량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이 본성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난, 이 공경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체감하시고, 또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이는 인간의 실상을 알고 백성들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높여주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셔야 됐고, 하나님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또 왜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이셔야 했는가? 자신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상한 관심을 가지시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한 일부분의 설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큼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 폭이 좁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깊이 있게 발견하는 부분이 좁아서 아직은 이제 이 정도의 부분에 머물지만, 계속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해하고 사모하면서 발견해 나간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구속주로서 그분이 행하신 우리의 구속에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속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왜 이 세 직분을 꼭 감당하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삼중의 비참함,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바로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중의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름 지으셨고 역사 안에서 이 새 직분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 이 새 직분이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새 직분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제사장으로서 그 구원을 값주고 사셨고, 선지자로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왕으로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켰다. 그러니까 구원 하나만을 두고 볼 때도 이 새 직분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중의 비참함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예. 그분이 이 새 직분을 가지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사실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직분 하나하나의 의미에도 너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이 새 직분을 감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예. 이게 들어보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조금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조금 정리하면서 참 그리스도의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비하구나, 놀랍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린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지식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들었고 전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직분이 의미하는 바를 더 깊이 들어가고, 이 직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실제로 다가오게 된다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꼭 감당하셔야 되고,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행하신 것들을 이해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우리의 요구 조건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사실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특별히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도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직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 새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모든 이 부분에 헌신하신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들이 이토록 놀랍고 우리가 받은 구속이 이토록 놀라운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붙들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힘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